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게도 길었던 2년여간의 코로나 집합 금지가 해제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도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또 자유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길었던 암흑기와도 같았던 그 긴 시간들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열심히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 또 김거지 목사님 오셔서 전하시는 그 말씀들이 정말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과 기회를 삼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여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은혜와 자비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의 첫날 이렇게 한인소원교회 가족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자녀임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이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도 종종 저희의 삶에 구원의 기쁨이 드러나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당장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 좌절하고 불평하였으며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털어놓으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연약해 매 순간 무너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는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이리저리 헤매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는 한인소원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차가운 시선과 눈초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비록 저희의 행동이 아니었을지라도 또 교회의 일부의 행동이었을지라도 이 시간 저희가 세상을 위해 더 기도하지 못했음을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에 부족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희 한인소원교회 가족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또 저희의 삶과 또 저희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세상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바뀌는 조치들로 예배의 방식이 변화해 오면서 저희의 마음 또한 바뀌진 않았는지 이 시간 진정으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는지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져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담되지는 않는지 어차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으니 주일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에 소홀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각자의 마음을 정말 깊숙하게 다시 보고 예배를 향한 열정을 회복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배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한인소원교회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김권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그 삶의 목적과 그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김권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힘과 능력이 실리도록 또 전하시는 목사님 또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힘과 능력을 얻어가실 수 있는 회복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건 저희가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들의 마음과 또 눈이 열려서 저희가 말씀을 온전히 받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적용하여
저희의 삶에 말씀이 드러나도록 저희 교회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점심에는 또 야외에서 식사와 또 오후에 꼼탕 청소 등 교회 여러 가지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다시 모이게 하시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가 모이는 이 순간 정말 앞으로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의 주의를 보내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분 오셨습니다. LA에서 사역하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도 쓰시고 강의도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이곳까지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시죠. 이렇게 귀한 처세에 초청해 주신 우리 하늘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김동환 목사님과 성도분들에게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멀리 그 LA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원종호 장로님의 추천으로 이렇게 감별서에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타이틀에 있는 말씀과 같이 길과 진리가 있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제가 영어로는 백투더 바이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타이틀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박사 논문 제목이요, 통전적 성경 교육을 위한 선교적 정체성과 제자리에 대한 연구했었어요. 선교적 정체성이라는 걸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정체성이 뭔지,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성경에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 때는 뭐 내가 좋아하는 성경은 다 안 읽고 좀 어려운 건 안 읽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가복음과 로마서에만 계신가요? 아니면 저기 유다서 유다서에서 있고 아니면 저기 구약에 있는 뭐 오바댜나 잘 알지도 못하는 요나서 이런 데도 계실까요? 모든 게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때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고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단 5분을 줘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는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이거 좀 치워도 되겠죠? 기분 넘어질 뻔했습니다. 죄송해요. 이해 한번 좀 묻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가끔 설교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실수하면요, 우리 성도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가끔 강대상에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성도님들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가 본문 말씀 이해하기 전에 사실은 13장을 우리들이 먼저 읽고 14장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뜻을 우리들이 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1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날 밤입니다. 그날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그날 저녁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6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6월절 그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죠. 식사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셨어요.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야 될 때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한테 어떻게 섬기는 것이 참된 섬김인지 그것을 보여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대는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근데 발을 다 씻겨주신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중에 하나가 12제자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 걸 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준 다음에 그 자리에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여기 12명의 제자들이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막 수근수근거렸을까요?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이렇게 품에 이렇게 기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를 싹 하죠. 야, 네가 좀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했다. 예수님, 그게 누구예요? 묻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떡 한 조각을 갖다가 내가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가룟 유다한테 가서 이것을 주면서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마 유다는 기절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전날 사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유다 대제사장을 만나갖고요 은 30개를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렇게 떠나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세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 세 계명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까지 복음 전하는 것과는 달려 가만히 보니까 오늘 무엇인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표정, 이 몸짓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혹시 어디 가세요? 하고 묻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곳을 지금은 내가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는 자기를 예수님을 따라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 베드로 형님이 가만히 안 계세요. 무슨 말씀이냐고. 내가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냐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요 나의 이성으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근데 이때는 아직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알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할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밤 다불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근심 가운데 있었겠어요. 이렇게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한테 알려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고. 내가 가서 너희를 내 거처를 얘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자들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이랬을 때 도마가 있다가 딱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아느냐고 묻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적지가 있어야 그 길을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올 자가 없다고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가 있는 곳 천국에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사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말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말씀 곧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어디 가운데 있죠? 성경에 있죠. 그래서 성경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 이 성경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 거기에서 통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면서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실 때 쭉쭉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 성경 66권 중에서 저는 이 1장 1절이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요 무엇을 믿어야 되냐? 제일 먼저 믿어야 될 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다? 가짜 믿음이에요. 왠지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못 믿는데 어떻게 그의 아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못 믿을 수도 좋아요. 창세기 1장 1절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고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한 인격체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십니다.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심심하니까 한번 만들어 볼까? 마치 우리가 장난감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러냐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하십니다. 이렇게 계획하신 다음에 그대로 그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물속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나 하늘에 있는 새나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누구한테 맡기셨을까요?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 대신 다스려야 되는 이러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다며 그들을 위해서 에덴의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딱 한 가지 규정을 줍니다.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다면 결코 반드시 못하겠다고요? 죽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는데 그 동산에 뱀이라는 아주 사악한 존재가 있었거든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사람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냐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한테 들어온 게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악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악이 없었습니다. 선한 존재였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함을 통해 우리한테 들어온 게 있는 악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을 따먹는다는 정령 죽을 거라고 했잖아요. 정령 죽게 되는데 바로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로 안 죽고 그로부터 한 900년 이상을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몸은 살아있을지라도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거기서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기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쫓겨났다는 것은 영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정죄불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하는 수 없이 극약 처방을 내릴 때 그것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식구 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전멸이 되죠.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남아있는 것만을 제외하고. 그리고 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는데 이 후손들마저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다시 우리가 통치하자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는 거거든요. 이러면 또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려고 이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십니다. 건축을 하다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이래서 이때부터 민족과 언어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쭉 흩어져 갖고 대한민국에 와서 한민족이 생기고 이렇게 한국말을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흩어져 살아가던 사람들마저도요, 이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구나, 내 백성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갖고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러면서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그러면서 계속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너는 세상에 복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복이 되면은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주셨죠?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신 겁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선포할 때 누가 듣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듣습니까? 여러분이 듣습니까? 너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세상에 복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얻을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66권 있지만 이게 오래된 건 3,500년 전에서요 2,500년 전에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2,500년 전에 어떤 역사서라고 그러면 이건 죽은 성경이에요.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던 건 다 죽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게 아직도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하나는요 있는 독자, 지금 있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자손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나서요 또 하나님께서 뭐랬냐면 자손을 주시는데 하늘에 별과 같이 많지 주겠다는 거예요. 아직 이스마엘도 낳기 전이었었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말씀은요,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서 거기서 큰 고난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창세기 12장 그 아브라함 사건 이후부터는요, 사실 그 모든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구예요? 이런 막 생각을 하세요.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구죠? 야곱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요 야곱을 소개할 때요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17살 될 때 생관불명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요셉이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로부터 22년 후에 저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자기 식구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방이 되게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이 야곱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민족을 이루죠. 약 350년이 됐을 때는요, 그때는 애굽왕이 새로운 애굽왕이 나오는데요, 그 애굽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워할 정도로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내신다고 했잖아요. 이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종과 노예로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죽은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인도내는 만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이렇게 애굽의 종이었던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딸 그 공주라고 목욕하러 갔다가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이래서 이제부터 모세는요 그 로마 궁중에서 왕이 되는 그런 지도자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 교육을 40년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는 이제는 나는 히브리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엄마가 계속 유머로 젖을 먹이면서 아마 엄마가 죽을 때까지 유머 노릇을 했을 거예요. 그 당시 유머는요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 히브리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겠어요. 40대가 되니까 자기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루는 밖에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를 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모래사람들에 파묻죠. 그래서 자기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완전 범죄 없잖아요. 들통이 나죠, 바로 왕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미디안까지 도망을 가죠. 미디안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시프라라는 그런 여인을 만나죠.
그러니까 모세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때부터 그 집안에는요, 그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베릴 사이가 되어서 처가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입장이 돼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궁중에서, 애국 궁중에서 왕자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나서 지금 대일사이가 돼가지고 처가살이를 하는 게 이게 사는 존재라고 느껴질까요? 죽은 존재라고 느껴질까요? 아마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생활을 40년을 합니다. 40년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여금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40년이 됐을 때 모세가 나는 노바디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80년이라는 그런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그 모세가 소명을 받은 것은 어떤 거냐면요, 결국 딱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가나안 땅에 데려가라는 이야기 없습니다. 모세의 소명은 지금 종으로 살고 있는,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조금 있으면 바로 나오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모세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방에서 서서 그들을 인도해내죠. 10가지씩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것 중에서 430년 만에 이들을 인도해냅니다. 인도해내갖고 한 3개월쯤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들이 3가지를 받습니다. 헌법과 같은 십계명과 성막과 레위기를 받죠.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율례와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너무 재미없어요. 제사제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11장부터 25장까지는 결국 모든 관계인데요,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26장에서는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레위기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출애굽 한지 둘째, 첫째 달, 첫째 날 성막이 완성되죠. 그래서 공헌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때 인구조사가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이 30만 5,550명이었어요. 70명이 들어갔어요. 군인만 60만 3,550명.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 네 가족이라면 240명, 5명이라면 300만 명, 6명이라면 360만 명. 이 정도 되는 큰 민족대에 와서 나왔던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카운트할 수 있지만요, 그 당시에 세라고 그러면 셀 수 없는 그런 큰 민족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그 시내산에 머무는 게 목적이 아니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때가 됐으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합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죠. 그곳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데 그 땅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그들 민족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그랬는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나머지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항의를 하죠. 야,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진멸시키고요,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죄는 사하지만 죄값은 맞아야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40일 동안 그 정탐한 그 날짜를 하루에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의 벌 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걸까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어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민수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기와 같은 거예요. 자, 40년이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도착을 하죠. 모압 땅에 도착을 했을 때 거기에 있는 그 주변에 있던 그 아모리 족속과 그런 바산 왕들이 그 이스라엘을 갖다 싸우려고 오잖아요. 그때 모세가 승리하고 그 땅을 다 점령을 하죠. 자, 이러고 났는데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몇 번인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넌 아니라는 거야. 이것으로 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너무 길어져서 이야기를 다 못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성도님들한테 물을게요. 제가 창세기 요한계시록 강의하려고 제가 서론이 지금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다고 저는 봐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한 적이 없어요. 이 자세하게 이 교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는 10분, 20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각오하세요. 이 강대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모세의 마음은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을 섬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설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 신명기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혼인하면 그들과 결혼하게 될 거고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면서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모세는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임자 여호수아가 이제는 사명을 받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약 20년에 걸쳐서 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땅의 분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뒤에 보면 사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는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혼인하고요, 결국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럼 이들이 회개해요. 회개하면 하나님 마음이 약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막 여러분들이 혼내줄 때 뭐야 싹싹싹 빌면 그냥 마음이 싹 녹잖아요. 그래서 용서해 주잖아요.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1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게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우상을 섬겼지만 그 뒤에 작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룻기라고요. 이 사람은 모압 여인이었었어요. 모압 여인인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인데도요, 정말 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고부간의 사랑이 나눕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보면요, 신데렐라 같은 그런 스토리죠. 보아스는 굉장히 그 뼈대 있는 집안이었었거든요.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 그런 신데렐라와 같은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런 것을 나누기 위해서 과연 룻기를 넣었냐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룻기의 핵심 뭐냐면은 그 뒤에 보면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작은 족보가 나옵니다. 유다의 족보가 나오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쌍둥이를 했잖아요. 세라와 베레스. 그래서 베레스의 족보가 나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 나손이 누구냐면은 민수기 1장에 보면은요, 유다 지파의 최고 두머리였었습니다. 나손에게서 살몬이라고요. 살몬과 기생 라합 사이에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저기예요. 그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에서 이세가 나오고 이세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룻기에서 가장 핵심 뭐냐? 다윗이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 이제 사무엘상부터 다윗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다윗이 어떠한 그 가족인지 어떠한 그 뼈대 있는 집안인지를 미리 소개를 합니다. 자, 사무엘상으로 넘어오면은요, 그 엘리사상이 죽은 다음에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은요, 참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흡족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치하는 동안 이웃 나라가 감히 넘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도 나이를 먹잖아요. 나이가 먹으니까 자기 아들 요엘과 아비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마저도
이 아들마저도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릇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들고 일어나죠. 당신 아들마저도 이러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노력하지만 백성들의 성화에 견딜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비스바의 가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비 뽑아서 초대 왕을 뽑는데 그때 뽑힌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들,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버림을 당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당한 이 사울은요, 그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자기 아들 3명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음 왕이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또 드는 자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지죠. 그래서 그 사무엘하를 보면요, 이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 왕국이 어떻게 부강해지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나이 먹으면 죽잖아요. 다윗이 나이 먹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성전도 짓고 궁전을 지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통치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솔로몬이요, 모세가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왕 솔로몬조차도요, 후궁 700과 첩 300명을 줬는데, 처첩 1000명을 줬는데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처첩을 1000명이나 줬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여인들. 그러니까 솔로몬도 나이가 먹으니까 남자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처첩들이요, 그 사무엘한테 그러는 솔로몬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이렇게 남자 붙이지 못하니까 나가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정에 있을 때 섬기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만들어달라고 그러죠. 맨 처음에 노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늙은 솔로몬이 그 젊은 첩이 이야기하는데 몇 번이나 노할 수 있었을까요? 몇 번 못하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런 질문하면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질문 잘해요. 장로님 같으면 몇 번 정도 들으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걸 들어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묻기도 전에 들어줘 그러시더라고요. 묻기도 전에 들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지어줘요. 그럼 다른 년이 또 요구할 거 아니에요. 또 지어줘요. 또 지어줘요. 또 지어줘요. 처첩이 몇 명이요? 1000명.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솔로몬마저도 우상을 섬기게 돼요. 이 죄로 인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마치 한국 같아요. 지금 북한이 남만 있잖아요. 그렇게 나눠지죠. 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여로보암 왕이 됐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큰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 있거든요. 이때는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이 가만히 보니까 1년에 3번씩 그것도 일주일씩 거기서 내려가면은요, 자기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남유다 왕 르호보암한테 다 마음을 빼앗기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하면서 만드는 것이 있는데 금송아지 둘을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 대대에 하나님 단에 세워놓고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내려가서 제사 지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의 왕이라는 거예요. 너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섬기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사를 보냅니다. 아모스를 보냅니다. 호세를 보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근데 이들은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BC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한편 남유다는 어땠냐는 거예요. 남유다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이들도 또 우상을 섬기죠. 이렇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를 보내신다.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요엘, 예레미야 이런 많은 예언자를 보내서 그들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치죠. 그러나 이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도 BC 586년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요, 정말 왕족과 귀족,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아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간을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데요, 저는 이 시간을 포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유학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학을 보내면요, 거기서 무엇인가 가르치기 위함이었잖아요. 배우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무엇을 배웠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에스겔서와 다니엘 서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는요,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것을 그들이 분명하게 배우게 되고요. 다니엘서 통해서는 이 세상에 어떠한 우상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이요, 금으로 만든 신상이 높이가 30m나 됐어요. 폭이 3m나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금으로 만든 신상이었었습니다. 그러한 신상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걸 확실하게 배운 기간이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었었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히기 전에 예언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차면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 그걸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너희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예수아와 그다음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약 5만 명이 1차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1차 기원을 해서 이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주변에서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니까 이들이 그냥 금방 포기를 해요. 그래갖고 한 16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갑니다. 성전 건축하러 온 사람들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냈는데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그들이 성전 짓는 것,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자기를 살면서 오로지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성전 짓는 걸 갖다 등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그들의 죄를 탓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러니까 불과 24일 만에 이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짓고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보냅니다. 스가랴는 젊은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8번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8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8번의 환상은 핵심은 뭐냐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런 환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한테 알려주면서 이 성전이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성전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성하도록 권면하는 거였었습니다.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가 권면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불과 4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을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완성이 되었지만 이 예루살렘 성벽과 문은 무너져 있는 대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민족들로부터 계속 침입을 당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그 당시에 그 메데 페르시아 그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에 도착한 예루살렘 도착한 느헤미야는요, 불과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 보수하고요. 그 다음에 불타버린 그 문도 다 보수해갖고 다 완성시키죠.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실 포로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요, 정말로 큰 기대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축복을 해줄 거라는 그런 큰 기대와 어떤 꿈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곳에 와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 삶은요, 자기들이 그 바벨론에 살 때보다 더 힘든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함께 하시는 걸까? 참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런 언약이 아직도 유효한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참으로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힘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외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면서 이제 대항을 합니다. 항의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무너졌다고 봐요. 마치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했어요. 잘 성장했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다 무엇인가 갖추니까 엄마 아빠한테 와서 엄마 아빠 나 위해서 한 거 뭐 있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때부터 약 400년, 450년 동안은요,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때 아무것도 안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1분만 아무것도 안 하시면요 이 우주 만물은 모든 것이 폭삭 망하고 말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지금 이 우주 만물이요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말씀을 참조하셨듯이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계시니까 이것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질서가 정확하게. 근데 아무튼 그 힘을 나보세요. 순식간에 이 우주는 멸망하고 말 거라는 거죠. 자, 이러고 나서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만드셨을까,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400년, 4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좀 친히 보여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야지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결정을 하신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준비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제국을 갖다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요.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에 멸망하고, 바벨론은 메데 페르시아한테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는 헬라한테 멸망하고, 헬라는 로마한테 멸망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은 이 다른 제국보다 훨씬 큰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큰 나라를 제국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들 군소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었으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비자받느라고 복음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일평생 지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가시면은 제자들이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를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언어를 통일시켰습니다. 헬라어로.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언어 배우려고 그러면 일평생 지내다가 성교 한 번도 못 나갈 거예요. 언어의 탤런트가 없어서. 근데 언어를 통일시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도시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오다가도 우리 이제 김경주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낚시할 때요, 아무리 훌륭한 낚시꾼도요, 물고기 없는 데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못 잡죠? 아무리 낚시꾼이 아니어도 물고기 많은 데서 낚싯대 던지기만 하면 물려요. 이렇게 큰 도시를 만들고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복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럼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는 제가 지금 설교하는 시간이라서 다 나눌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인프라가 다 준비됐을 때 바울은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 몸에서 나게 하셨답니다. 이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요, 구원의 길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그거 믿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부모는요, 그렇죠? 목사님 그렇죠? 네,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데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그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 이렇게 경히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지신 십자가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왕의 왕 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그 감격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예수님 믿을 때는 내가 어떠한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어떠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사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막 항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요, 천국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잖아요.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부터 온 유다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부에서 조그마한 그러한 핍박과 환란이 닥치거나 또는 교회 어떤 이단 사상이 들어오면은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쉽게 거기에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온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각자 그 교회를 개척한 그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편지를 써서 복음을 다시 전하라고 돌아오라고 권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한 이후에 제자들이 떠납니다. 그럼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그 이야기가 제자들한테 들리면은 그 죄와 문제에 대해서 그들을 권유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제일 앞에 있는 성경 제목이 뭐죠? 창세기죠. 그러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맨 앞부분이 뭐가 있죠? 서론이 있죠. 그럼 창세기가 서론이라면요. 성경 맨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이죠. 그럼 요한계시록 뭐가 될까요? 결론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심판의 책이다. 뭐 읽어도 도대체 이해 안 된다. 무서운 책이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심판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사랑의 하나님께서 결론처럼 주신 요한계시록이 심판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소망을 받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책일까요? 요한계시록 아무것도 몰라도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사랑의 하나님께서 결론처럼 주시는 이 성경이 심판을 위한 거냐 아니면 우리들한테 참 소망을 주기 위한 책이냐는 거예요. 참 소망을 주는 책이죠. 네, 맞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들한테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한 그런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로마 황제가 누구였으면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사람은 네로 황제 이후에 기독 핍박을 가장 심하게 한 사람이에요.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이기도 하고요. 감옥에 넣기도 하고 유배도 보내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요, 이런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안 믿고 황제 숭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냥 당장 예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하면서. 그랬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거기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다 죽을까? 아니면 내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이 믿음을 위해서 내가 죽을까? 아니면 나도 그냥 황제 숭배하고 살까? 이렇게 큰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도 다 어떤 고민이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렇게 큰 고민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한테 영광된 미래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4장 5장을 보면요, 이 천상에서 예배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미래에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알아요. 그럼 이 땅에서 견디는 그 잠깐의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견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광된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이후에도 지금도 받고 있는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보다 앞으로 더 큰 고난과 환난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개 인을 이야기하고요, 7 나팔을 이야기하고 7개의 진노의 대접을 이야기합니다. 그럴지라도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승리하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최후 승리자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이제 20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 여러분들, 이 건물 크기가요, 가로 세로가 2,400km, 높이가 2,400km. 그게 누구네 집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집인데요. 재료가 뭔지 아세요? 다 다이아몬드, 보석. 여러분들 꿈과 같죠? 하나님께서 이거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시죠. 근데 왜 지금 그것을 안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곳에 있으면 다 천국 안 간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을 천국을 가기 위한 고시 공부한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통과한 사람만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그게 쉬울까요? 고난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고시 공부 해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끝까지 지금 승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았고 나가잖아요. 나가는 순간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얘가 금방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갈 걸 아버지는 알았어요. 왜냐?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몰라요. 그 아들이 나간 다음부터요, 끊임없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성을 울면서 맞이하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한테 이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는 것 힘든 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배역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나하고 함께 천국에서 보내자고 하는 것이 이게 성경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말씀하신 것 같죠. 이 성경에는 정말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백투바이브. 여러분들 성경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성경으로 들어간다는 건 어떤 거냐는데, 그래서 성경 하나 끼고 다니고 막나라 뭐 열심히 읽는 것, 이게 성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요, 가끔 성경 공부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려면 차라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식만을 위해서 한다면. 왜냐하면 교만해져요. 그럼 지옥에 들어갑니다. 차라리 모르면은 죄가 덜해요. 알고 짓는 데는 더 크잖아요. 그럼 성경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이 나의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와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삶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고 이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게 모습처럼, 여러분들 성경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 이 성경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들어가세요.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좋으신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귀한 기회에 주님께서 초청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네가 선포하는 말씀이 이 자네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그러한 말씀을 선포한 줄 압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정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정말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정말 그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목회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 교인들 위해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크게 작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한성금 김광수 목사님, 승리감사 박은영 목사님, 건강과 평안함 감사합니다. 이강희 목사님 봉사에 감사, 양기양 윤석기 집사님, 이봉석 집사님 매일 동행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박수정 사모, 김경순 목사님, 조일준 성도님 봉사에 감사, 이성현 집사님, 신순남 집사님, 오용인혜 했습니다.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마음 정성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마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성경으로 영광 돌립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으로 더하신다 약속하신 주님, 더하시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따라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나 약속하신 주님, 기도하는 제목들은 내려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원금과 철학원금과 하늘소망 성경원금으로 헌신하는 이들 받으시고 그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고 주방에 섬기며 꽃구주로 반주로 찬양대로 셀리더로 차량명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 하나님 그 헌신을 받으시고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의 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예배자로서 합당한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기 돌아가신 자녀들 태중에 있고 그네가 있고 객지에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가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손길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오셔서 특별한 말씀으로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기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CGMC 지도 목사님이신 김경수 목사님 오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치면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좀 말씀으로 먹으니까 뭐 배고픈 줄 모르시겠죠. 그래도 먹을 건 더 먹어야 돼서 이제 끝나고 바로 원장님이 농장에서 좀 맛있게 또 우리 권사님이랑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으면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함께 하셔서 또 저희가 뭐 2년 넘게 이렇게 같이 식사한 적이 없었잖아요. 오늘도 특별하게 이렇게 여러분과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원장님 정말 감사하고 또 지난주에 또 대표이사 도천신업재단 또 취임식도 잘 끝내시고 얼마나 또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제 한 2년 정도 거의 넘게 꿈땅 식당 교육관을 그냥 놔뒀더니 뭐 먼지도 많고 또 2년 지난 막 그 옛날 양념 이런 게 많잖아요. 어제도 잠깐 했었는데 끝나고 우리 학생 청년 또 같이 하셔서 좀 이제 곧 식사도 이제 재개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이네요. 우리 가정의 달마다 제가 신방 꼭 한 번 있는데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뒤에 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요청하는 그런 시간에 밤 늦게라도 그때밖에 안 되면 그때라도 괜찮습니다. 뒤에 적어주시면 조정해서 같이 신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대에 민수기서가 다음 달까지 있으니까요. 하늘지목 성경으로 민수기서 작성해 주시길 바라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생일자가 있는 우리 박은영 집사님, 또 박정숙 집사님, 김납설 청년 앞으로 나와주시죠. 축하하겠습니다. 좋은 계절에 태어나셔서 다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우리 김권수 목사님 축복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신 역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